사부 마음의 허망성. 계곡을 벗어난 연못에는 군데군데 버려진 종이와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색이 변해 썩어가면서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생존 경쟁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한편으로 비켜선다면 흐르지 못한 연못의 물처럼 부패될 것이다. 두렵다는 생각은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이 일으키는 분노일 것이다. 마음이란 뜻을 일으키는 주체이며 뜻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는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해 있지 않은 탓으로 마음이라 불릴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단지 배고프면 울면서 생존하려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 아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보고 듣는 감각들이 발달하면서 물건을 보면 쥐려 하고 맛보려 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자리 잡아 간다. 쥐려 하는데 못 쥐게 하고 먹으려 하는데 못 먹게 하면 자신의 의도가 방해받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음이 점차 나타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보고 듣고 맛보는 감각들이 일으킨 그림자를 우리는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마음이 보고 듣는 감각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듣는 감각들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앞에 놓여진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색상에 의해서 파악될 뿐이다. 무색 투명한 기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색상이란 빛의 파장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색상이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빛의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것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를 쪼개면 핵과 전자가 나타난다. 핵의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수치인 원자 기호로서 어떤 물질이 되는 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전자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나무이고 저것은 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상은 전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나 구리를 보는 것은 아니다. 물질이 개체적 자아를 지닌 자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은 그것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하게 개체적 자아로 이루어진 것은 다른 인연과 합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변해감이 없을 것이고 변해감이 없다는 것은 생겨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영원의 존재인 진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형상을 지닌 것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해감으로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세상에 변치 않을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것이다. 우리들 마음도 늘 변해가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들의 시야는 제한적이라 두 개의 사물을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 탓인지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라 손을 베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면 손의 통증은 사라져버린다. 만일 마음이 허망하지 않은 실체라면 갑자기 통증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허망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가령 연인과 오랜 동안 애지중지하며 지냈는데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선적으로 대해왔음을 발견했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것이다. 한순간에 그 사람을 대하던 삶의 태도가 바뀐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허망한 그림자로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살았음을 발견한다면 그러한 한 생각으로 인해 삶 전체가 달라진다.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던 사람이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왔음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방향을 바꿀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이 걸어온 시간과 과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허망한 그림자임을 발견한다면 마음이 요구하는 모든 소리에 대해 과연 그러한 요구를 들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이제 마음을 객관적인 상태로 놓고 바라볼 수 있다. 우리들 삶이란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을 것처럼 살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 아마도 그런 때문인지 삶과 사는 모양이 억양이 닮아 있다.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손에 쥐어주면서 사라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세상 일의 불행과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불행, 슬픔, 고통, 죽음 같은 현상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홀로 왔다, 홀로 사라져야 하는 존재이기에 덧없는 삶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신의 주변을 여러 가지로 치장하며 울타리를 높이 친다 해도 결국은 액자 속의 만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바로 보기가 힘든지도 모른다. 마음까지 허망한 존재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또한 내 몸의 일부처럼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을 떠난다면 몸 전체가 그것에 반응할 것이다. 절망과 상실로 인한 좌절감으로 시리에 빠질 것이다. 몸 전체가 깊은 구렁으로 빠지는 것과 같은 절망감에 쌓이게 된다. 아무리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려 해도 솟구쳐 올라오는 슬픔의 감정을 주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마음이 과거를 흘러다니면서 추억을 끄집어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복감을 맛볼 수 없다는 상상력으로 인해 슬픔에 물든 것이다. 그런데 도저히 물러설 것 같지 않던 상실감의 아픔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물 듯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와 같은 마음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이 스쳐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다. 우리는 속이 텅 빈 피리와도 같은 존재들이다.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도록 마음의 실체가 없는 때문이다. 그런데도 물들지 않는 마음을 물든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한다. 손을 휘저으면 허공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인다. 허공은 자신을 가르는 손의 움직임에 대해 집착하지 않기에 우리는 허공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허공은 마치 모태와 같다. 마음도 허공처럼 삶이 지나쳐 가도록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마음에 의해 견딜 수 없는 좌절과 시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고통에서 건져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탓으로 삶은 고통으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결국 고통을 만들거나 벗어나거나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의 다스림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정복한다는 말도 될 것이다. 인간은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수많은 길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내 마음을 정복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기도 한 때문이다.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생각을 다스리고자 하는 배후의 생각을 살펴야 한다.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물들지 않는 생각을 물드는 생각인 줄 알고 희로애락의 늪에 빠진 것이다. 생각을 다스리고자 하는 생각은 이미 물들어버린 생각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인해 생각이 물들지 않음에도 물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의 잘못을 행하면서 잘못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첫째는 늘 변함없이 상주하는 본성의 마음을 망각한 것이고, 둘째는 육근히 받아들여 나타난 생각을 기반하여 그림자처럼 생겨난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아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들 내면은 어디에도 물드는 바가 없음에도 물든다고 생각하여 희로애락에 빠진 것이다. 그것은 눈의 작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탓이기도 하다. 물에 젓가락을 넣으면 휘어져 보이고 맞은편 기차가 지나가면 정지해 있어도 뒤로 달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마음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연출된 영화를 보면서도 희로애락에 물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불행감을 벗어던지기 위해 행복감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마치 정지해 있어도 맞은편 기차가 지나치는 만큼 뒤로 달리고 있기에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헛개비 같은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실제에 근거하고 있다면 분명 자신이 정지되어 있음을 알면 뒤로 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차뿐 아니라 모든 상황이 움직이면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태양과 달이 순환하면서 밤과 낮을 만들고 초목이 자라고 육신도 매 순간 변화해가고 있다. 그것은 마치 정지된 기차에 앉아있다 해도 맞은편 기차가 지나치면 자신은 뒤로 달린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세월이 쏜살같이 스쳐가는데 마음은 육신이 온전할 때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의 허망함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 무언가 있어야 내면이 소란스럽게 흔들릴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환상에 시달리는 것이다. 마음을 평안케 하는 추구 역시도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 마음이 실제한다는 환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이기에 고통에서 막연히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면 환상의 늪에 빠진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음을 행복받고자 하는 의도는 행복과 불행에 기반을 둔 마음이다. 무의식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향해 나아가려는 욕구가 마음과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자 해도 그것이 가능치 않음은 생각을 몰고 가려는 생각의 관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란 사실을 납득해야 한다. 그렇기에 완전함은 완전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유는 자유롭기 위한 과정이 필요치 않다. 그것은 북쪽을 남쪽으로 착각하여 가던 사람이 어떤 노력에 의해 자신의 미혹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미혹함이 떨어지는 것은 과정이 필요치 않다. 한순간에 그 즉시 일어난다. 만일 착각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 착각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원인을 알았다면 두 번 다시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의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내면에서 생각을 정복하려는 마음과 정복당하지 않으려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이처럼 마음이 분리되어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라면 갈등에 쌓일 수밖에 없다. 마음은 이것과 저것으로 분리되고 나누어질 수 없는 허공과 같다. 아무리 슬픈 일을 겪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회복되기 때문이다. 다만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을 떨치지 못하고 과거를 맴돌기에 오래도록 슬픔의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이란 허공과 같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속성을 지닌 마음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슬픈 기억과 좋은 기억으로 나누는 것은 마음을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마음을 나누려는 시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을 나누려는 불가능함이다. 그런 원인은 마음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 때문이기도 하다. 실체가 있으므로 물들일 수 있고 주물러 완성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마음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분열된 마음들이 서로 요동치는 것이다. 본인이 미혹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마치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 없는 허망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한다.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어딘 가로 향하게 한다.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 즉시 미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면서 취사 선택이 가능해지는 까닭일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은 지금 현재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과거와 미래로 향하려는 초점을 지녔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에 젖어들면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다. 마음 길이 아닌 다른 것에 목표를 지니고 추구함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정복한다거나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다면 그것은 이미 한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다툰다는 의미이기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희로애락에 물드는 것은 영화 배우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에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통일화를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임 없는 사진이라면 활동성이 없기에 우리들 마음은 그다지 요동치지 않는다. 즉 마음은 눈앞에서 목격되는 경계에만 반응하므로 단순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마음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이러한 성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마음은 보는 눈에 대하여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키므로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활동성이 없는 사진을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순간순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이 보여질 뿐이다. 그러면 마음은 연결된 활동성이 없으므로 그 상황의 동일화를 시키지 못하기에 마음의 요동침을 억제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마음의 특성인 과거와 미래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마치 그와 같이 접하는 모든 것을 눈이라는 매개체가 보고 있지만 눈이 보는 것은 아니다. 만일 눈이 본다면 잠들었을 때 눈을 벌리면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들 의식이 보기 때문이다. 또한 눈을 감고 잠들어 있어 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꿈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깨어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전적으로 눈을 통해서만 보인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란 카메라의 렌즈가 피사체를 필름으로 당겨오는 역할을 하듯이 눈앞의 사물을 내면의 스크린으로 당겨와 우리의 의식으로 비추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우리의 시야가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내면의 지켜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의 초점을 놓쳐버린다면 마음은 언제든 우리를 망상과 환영으로 이끌 것이다. 마음은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서 움직이는 까닭이다. 우리가 이처럼 허황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탓으로 행복과 불행에 매달려 좀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불행을 떨치고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토록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